선지서 변론 중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사명자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도로 부패한 교회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통하여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사야 59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잡고 악한 패역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정적인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사명의 계대자가 나오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여기를 보면 시기적으로도 보면 20세기 중반 종말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이 응하고 이루어진 때도 그런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사상에 21세기 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러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세계 족속의 지리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소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미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여기는 참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인간 종말이 되고 기독교의 종말이 됐을 때 이 종교주자들이 소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서 아주 탐욕이 심한 이런 자들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이제는 악을 좋아하는 자가 권력스러운 남을 잡아먹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나 이런 자에게는 여기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낯을 가려온다 그랬죠. 이거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데 속았다면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양떼를 잡아먹을 이제 가축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는다. 가죽을 벗긴다 이랬는데 이거는 아주 자기가 이게 악한 직업으로 이게 자기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런 욕심을 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강단의 선종이 악을 행하면 은혜가 내리지 않고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응답이 내리지 않으면 심판 때 진노의 날에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역사에도 이 교권지도들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옛날에 주님이 부활한 것도 이제 군인들에게 돈까지 갖다 주면서 부활을 숨기려고 했죠. 그게 악한 교권지도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키는 일을 했지요. 이게 악한 종교지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레미주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내서 하나님이 성령과 신부로 이 말씀을 변호할 때 이거를 듣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들고 하면은 정결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1세기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럼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을 환영을 했습니까? 이단의 기스라 연병을 자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이 교권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라 오히려 마귀라 그랬죠. 이게 마귀에 들어간 자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면 참된 일을 찾지 않으려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건 남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또
표현한 것이 이사야 59장인데요. 이사야 59장에다 보면 이 불의한 격언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의로운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정원의 이 악한 불의한 격언주들이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지약이 들어졌으며 또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또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아주 이 강박하고 손에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을 해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손가락에도 제약이 많이 있다 이거죠. 손을 하는 행동이 다 죄를 행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이 시대의 거짓은 뭐겠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일절일부터 가감없이 진리 말씀을 이루고 오면은 하나님의 참된 일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고 가감해서 전하고 또 그 악한 공산당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사망과 음부로 인도하는 악한 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를 보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완전히 마귀 역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세마포가 준비돼서 신부단장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고 아주 이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게 남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악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치는 시대가 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짱고들은 옷을 잃을 수 없고 없을 것이요 궁예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지하교의 행위라. 그 손에는 광범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지하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아주 사상 자체가 제약의 사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살리게 해요. 자기가 순결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상이 없고 제약에 물든 사상으로 속화되고 세상의 욕심을 따가지고 사는 이러한 격언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공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잘못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심령평강의 시대가 아니고 이런 영혼간의 평강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시인판의 환란장에는 영혼간의 평강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신부단장을 이루어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다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삶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건 지금 뭡니까? 흑암에 쓰여서 깜깜한 장님과 똑같다 이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란의 때가 가까운 거,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거, 이게 주님이 역사할 때가 가까운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 다 됐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아서 세상 것에 탐닉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을 탐하고 욕심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영계를 어둡게 해서 전혀 이렇게 소경처럼 덧는 자들이 된다.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환란날이 가까운데도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예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다 이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보니까 죄악이 참 많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원석이 식의 변론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지켜 이제 순종을 하면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사 1장 18절처럼 여호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지은 것일라도 눈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원죄 자범죄를 해결시키는 이런 때인데 이게 제약 중에 한번 산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걸 등한히 알고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 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인 평강을 해치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깜깜할 것이라 그랬죠. 평강을 해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까? 자기 이익이죠.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입에 뭐 먹을 거라도 갖다 주면 여기에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악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탐욕으로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언해 주는 것이 여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언해 주고 또 돈을 받죠. 이게 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돈 많지 않은 이런 자들은 이 우상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볼 리가 없죠. 그런 자들은 아주 깜깜해서 전혀 이제 뭐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대적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을 전하면 그 오히려 대적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언서기식을 본문 그대로 증거하고 본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걸 다 싫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행위가 악하니까. 행위가 악하니까 성경 본문을 밝히면 저기 행악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밝히는 이 변론을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진리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게 복받는 길이고 신앙 준비인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흑암에 빠진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징조의 예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천의 언약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까 징조가 이루어지는데도 이게 맨날 그 모양으로 신앙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멸망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중심에 싸우는 자들이 되는데 자기의 명예욕이나 자기네 교권이나 자기네 어떤 지위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 된다 이거죠. 이게 참된 종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있어야만 싸우는 거를 자기를 의한 것이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명예를 탐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들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이러한 큰 죄인 중에 이 탈선된 종교 지도자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만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왜 이단이 많고 탈선된 데가 많습니까? 이게 합당치 못한 가라지를 묶는 때가 된 거거든요. 가라지를 모아서 주님께서 한 대 먼저 불태운다고 그랬죠. 8년간 전에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선지자들을 허락한 거거든요. 이 마귀를 허락한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입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종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친중 친북 공산당 정책을 쓰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권자들이고 음녀 정권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여 진리대로 복을 받게 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다 전하지 않고 이걸 가리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하죠. 이것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죄를 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됐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느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그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돼서
아주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립니까? 나는 공의로 세움을 얻는다. 신으로 말미암아 걷는가 공의로 재능으로 체험을 한다 그랬죠. 요거는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가 준비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참된 종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고 이게 동방벽사를 할 종들이거든요. 이런 종들이 나타나므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제는 재림을 영접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선지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예언서 계시록을 정확히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 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선지적인 사명 중에 선구적인 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이 변호성도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인데요. 그런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이 기독교가 아주 부패된 20세기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걸 얘기했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도 아까 이제 59장에서 제가 죄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16절에는 뭐라고 예언이 됐습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딱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살펴보니까 하늘에 복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재자인데 예수님처럼 들었을 종들이 말세 사명자인데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광포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들을 이제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 심판을 준비하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의 말씀을 이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기 연구돼요. 그래서 그 중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구한다고 그랬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랬죠. 믿는 자들이 다 죄를 많이 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 계시록을 법은 그대로 밝힘으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다 밝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이나 서책이나 또 유튜브나 이것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다가 그 제대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간의 머리로 나온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본문이 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시온의 밭같이 가음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걸 남을 다스리는 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해서 뇌물을 중심으로 하고 또 재판도 삭으로 하고 남을 치려는 자들이 이렇게 물질에 치우쳐서 이렇게 된다겠죠. 이게 한국의 지금 상황이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가 안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 불의한 자들이 그냥 다 참소권을 가져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지금 자꾸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 삭을 위하여 또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향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런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안 온다는 거죠. 이 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환난 재앙을 앞에 두고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내 경건에서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고 속화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종교주들의 마땅한 사명인데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자, 의로운 자, 말세대 명제는 궁핍한 일이 오므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고,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은 오히려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도 구분하지 못하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그를 위하여 교훈하는 자, 이게 직업적으로 다 한다 이 말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이 악업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사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게 악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레미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제는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뭘 받는 때가 와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므로 원죄와 자본자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여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종을 이제 참으로 만나기도 힘들고 참된 종을 섬기기도 힘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처럼 오냐고 겸손해서 주님의 남을 살리고 하여 희생수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런 종들을 만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도를 이제 가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종교생활만 해서 구원을 바라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과 장래에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아야 기독교인의 수치를 당치 않는 거거든요. 예수를 몇 대씩 믿고 또 열심히 잘 믿었다 그랬는데 환란과 장래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 멸망을 당하면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수치거든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대로 참된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이걸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자기의 안락을 위하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기 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세시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기에 극도로 개어지도다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을 받고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이제는 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사선만대의 축복과 세대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